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갔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다곤 신상 곁에 세워놓았다. 그 다음날 아스돗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 다곤이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었다. 그들은 다곤을 들어서 세운 다음에 제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았다. 그 다음날도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보니 다곤이 또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서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었다. 다곤의 머리와 두 팔목이 부러져서 문지방 위에 나뒹굴었고 다곤은 몸통만 남아 있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다곤의 제사장들과 다곤 신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들어갈 때 문지방 위를 밟지 않고 넘어서 들어간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5절 말씀. 이스라엘은 아주 오랫동안 해변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이곤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비해서 일찍이 철기 문명과 접할 기회가 많았던 블레셋, 그들은 언제나 더 나은 무기 체계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압박했습니다. 전쟁에서 패전을 경험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모셔다가 진영 한복판에 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깊은 믿음의 행위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필요에 의해 소환되는 하나님, 어떤 특정한 공간 속에 귀속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그렇게 조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방편으로서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것과 형태는 다르는지 몰라도 정말 많은 이들이 신앙을 빙자하여 자기들의 권력욕을 펼쳐나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불의한 전쟁을 벌이면서도 그 전쟁을 합리화하기 위해 신성한 전쟁이라고 포장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우크라이나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러시아 정교회 사제들은 거룩한 전쟁으로 선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방편으로서의 신앙입니다. 여하튼 언약궤가 진영 한복판에 들어오자 이스라엘은 크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제는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들어온 것을 알아차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필사의 노력을 다하여 전쟁을 치렀고 그 결과 승리는 블레셋에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의기양양해진 블레셋 사람들은 빼앗은 하나님의 궤를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갔습니다. 포로가 된 하나님,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으니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들이 믿는 다곤 신상 앞에 세워두었습니다. 마치 정복자 앞에 무릎을 꿇린 피정복자 왕처럼 언약궤는 그렇게 무력하게 다곤 신전 앞에 모욕당한 채 있게 되었습니다. 다곤 신이란 서부 셈족이 믿고 있었던 풍요의 신입니다. 곡물과 생선과 어업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다곤 신상의 모습 속에는 물고기의 모습이 형상화된 것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다곤
신상 앞에 놓여진 언약궤. 바로 그것은 사람들에게 신들의 싸움에서 다곤이 승리했다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어져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뭔가가 잘못됐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다곤을 들어 다시 제자리에 세워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곤 신전에 들어간 그들은 경악할 만큼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곤은 또 쓰러져 있었고 머리와 두 팔목이 부러져서 문지방 위에 나뒹굴었고 몸통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의 관점에서 보자고 한다면 굉장히 신화적인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화, 그것은 허구,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몽되지 않았던 시대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화는 의미와 체험과 상징의 언어이자 세계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보다 의미심장한 세계의 진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곤 했습니다. 다곤 신상이 엎어져서 팔목이 부러지고 머리가 떨어져 나가고 몸통만 남았다는 이 이야기가 오랫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승해온 그 사태를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위기의 시대 때마다 자신들의 신앙적 정체성을 바로 세울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무력한 듯 보이지만 무력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전쟁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지만은, 다시 말하면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소환했을 때는 아무런 역할도 감당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홀로 그 다곤 신전에서, 아니 블레셋에서 그들을 심판하고 계셨음을 넌지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성 종양을 보내서 아스돗 사람들을 치셨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블레셋의 통치자들은 법궤를 가드로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법궤가 가드로 옮겨가자 주님께서 가드 사람을 치셨고 그들은 또다시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법궤를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보냈습니다. 에그론 사람들은 신적 두려움에 사로잡혀 울부짖었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한다고 울부짖었던 것이지요. 전쟁이 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심을 이 이야기는 넌지시 우리에게 들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로잡았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의 무력함을 입증했다고 자랑스러워했던 그들의 자부심이 무너졌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큰 징계로 돌아왔는지를 그들은 두려움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법궤가 있어야 할 자리가 블레셋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고 건의하고 상의하게 됩니다. 성읍에서 비명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한 일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조작이나 조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은 경외해야 할 대상입니다. 거룩한 것에 손을 댈 때 벌어질 두려운 일들이 바로 이 다곤 신전에서 벌어졌던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거룩함에 손을 대는 것은 이방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하나님을 이렇게 왜곡되게 믿고 사용하려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지 사용 혹은 조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는 이들이 가져야 할 두려움과 떨림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방편적인 신앙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살다가 곤경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할 주님의 이름을 오용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님, 우리를 엄히 꾸짖어 주시고 주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임을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방편적 믿음을 넘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진실되게 경외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